예, 우리 함께 앞뒤좌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부 예배 시간에 사정상 일부 예배를 나오셨지만 마음 같아서는 2부 예배도 꼭 드리고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김승건 박사님 포항에서요 5시 35분 차 타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천안 아산역에서 7시 36분에 내리신 겁니다. 제가 부탁드렸어요. 임순교 집사님에게, 집사님 제가 일부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모시러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께서 조금 모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가지고요 임순교 집사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시고 아침 해장국 같이 드시고 그리고 지금 내려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신다고 한다면 2부 예배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잠깐 한번 영상 보시고 김성건 박사님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짧은 영상입니다. 통일교에서 아프리카 옥수수까지 굶주리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벼 한 알 옥수수 한 톨에 희망을 심은 사람. 오늘은 벼 박사 김순권 박사님의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경상북도 구미의 한 농촌 마을, 가난하지만 따뜻한 시골에서 한 소년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 소년은 늘 논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왜 벼는 가뭄이 오면 금방 쓰러질까? 그 호기심이 훗날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김순권 박사는 수천 번의 실험 끝에 가뭄에도 강하고 수확이 많은 벼를 만들어냈어요. 그 이름이 바로 통일벼. 이 벼 덕분에 한국은 1970년대에 쌀을 수입하던 나라에서 스스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되었죠. 이제 우리 농민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 모두가 감동했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김순권 박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생각했어요. 이제는 굶주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그는 가방 하나 들고 아프리카의 우간다와 잠비아, 에티오피아로 향했어요. 뜨겁고 척박한 땅,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곳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아프리카용 옥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였죠. 수많은 실패 끝에 마침내 성공. 그 옥수수는 가뭄에도 잘 견디고 수확량이 많으며 굶주림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현지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어요. 옥수수 박사, 희망을 심는 과학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 알의 씨앗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씨앗을 심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의 연구는 지금도 전 세계 농업 발전에 쓰이고 있어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까지. 그가 만든 씨앗이 지구 곳곳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답니다. 한 알의 씨앗처럼 작은 꿈도 꾸준히 키우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김순권 박사님은 그걸 몸소 보여준 사람이에요. 세상을 바꾼 것은 거대한 힘이 아니라 한 알의 씨앗을 믿은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벼 박사, 옥수수 박사 김순권 박사님, 당신의 열정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50원짜리 동전 보면은 뭐가 있죠? 50원짜리 동전 한번 열어줘 보시죠. 자, 50원짜리 동전. 자, 보시면 통일보입니다. 통일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70년대에 이렇게 배고픔을 해결하기까지 누군가는 그 통일벼를 이렇게 품종을 개발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옥수수. 그래서 강원도에서 그것이 성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아프리카에서 또 북한에서 이렇게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공헌을 하신 귀하신 분이시거든요. 장로님이신데 그분께서 이제 목숨 다하시는 날까지 어디에 생애를 걸기로 결단을 하셨냐면요, 북한의 배고픔을 해결하는데 이렇게 헌신을 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오셔서 주로 그 간증하시게 되실 거거든요. 북한에서 이분을 이제 잡아가려고 간첩을 보냈었던 그런 이야기들 아마 하시고 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잠시 이 시간 혹시 2부 예배 참여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로 한번 힘을 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김승권 장로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는지 그 간증을 하실 때, 또한 그 장로님께서 어떻게 보면 불덩어리세요. 성령의 불덩어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의 축복, 그것을 허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은 꿈을 꾸며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열정 안에서 도전받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혹여나 새로 오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계기로 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조용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불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또한 설립 71주년을 맞이하여 귀한 강사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의 귀하신 어르신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는데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세고하신 연로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연로한 가운데 있으십니다.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 우리가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지목하는 모든 것을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돌보심 속에 주님의 보심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합심으로 기도하며 중보합니다. 김승권 장로님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선한 역사, 생명의 역사 이루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또한 교회 설립 71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열매 있지 않느냐, 열매에 대한 설교를 하면 좋겠다. 결실에 대한 설교를 하면 좋겠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쩌면 그것 이상으로 결실 중에 결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가운데 결실 중에 결실, 첫 번째는요, 성경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1600년 동안 약 40명 이상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친히 역사하셔서 성경을 완성하셨어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결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결실 중에 결실이 또 무엇이 있냐면요,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도 열매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맺혀진 열매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예수님 승천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사도행전 2장에 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었던 120명의 문도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클럽과 어떤 모임과 구분되어지는 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성령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실 중에 결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에 빠져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또 열매가 있죠. 결실 가운데 결실이 있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할 수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중에서도 사랑. 교회에 빠져서는 안 될 바로 사랑.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면서 또한 그 사랑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크게 2가지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의지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옛날에 익숙했었던 그곳 물가로 가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옛날의 업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등졌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찾아오십니다. 그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님의 사람이 주님 곁을 떠났으니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깊은 데로 바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지고 올려보니까 물고기가 몇 마리예요? 153마리. 제가 한때 낚시를 좋아했었던 때가 있는데요, 큰 물고기 하나만 탁 건져 올려도 발떡발떡 엄청난데 153마리의 월적이 그물 안에 잡혔으니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모나미 볼펜 153 볼펜이 나온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너무나도 감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미 한쪽에다가요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숯불이 있었고 또한 숯불에 구운 떡이 또한 예비되어 있었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해서 침묵이 흘렀지만 아침 식사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의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죠?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죠.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의 질문은 그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일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사랑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비록 예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이지만
그 베드로에게 그것만큼은 꼭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니, 이것만큼은 꼭 원했던 것입니다. 이 대답만큼은 꼭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 고백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 아시죠?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어요. 내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을 때도 주님께서는요 날 사랑하셨죠. 왜요? 주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자식을 버리겠어요? 단지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고백이 없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없어요. 물론 이 고백이 없다고 해서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신앙생활은요 무미 건조한 생활이 될 뿐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보 당신 사랑해. 부부간의 관계성 속에서 이 사랑이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미건조하겠습니까? 가정에서 자녀와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어머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저 기억의 저편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오늘 꼭 그 사랑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할 수 있으면요 부부관계에서도요 사랑합니다 이 고백 많이 하시고요 엄마 아빠에게도 꼭 사랑합니다 하시고요 자녀에게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이 고백하시고요. 글쎄요 부담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3번 이상씩 꼭 사랑 고백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제 아들에게 그 고백을 듣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듣고 싶으실까요? 사랑 고백이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랑 고백이 있는 귀한 삶 또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확인하신 후에 그렇죠? 베드로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백 가운데 주님 무엇을 부탁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 주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을 부탁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요 그냥 교회라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양을 부탁하시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할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 주시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요 예수님 핍박한 적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신 겁니까? 교회를 핍박한 것,
그것은 곧 나를 핍박한 것이라고 여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린 영혼을 부탁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한 영혼을 부탁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귀한 영혼을 부탁하셨습니까?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먹이라. 먹이라라는 말씀은, 치라라는 말씀은 돌봐달라 그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비단 목회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만 부탁하신 것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심지어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부탁하신 것입니다. 부탁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양심 선언 하나 해볼까요? 제가 365일 여러분을 항상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제 양심 선언입니다. 우리 박미숙 권사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웃으시는데 그게 제 솔직한 양심 선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요, 그 누구보다도 크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봉사를 할 때도, 섬길 때도요, 그 일 좋아서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나 같은 자를 향해서 은혜 베푸시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사실 청소가 체질이기 때문에 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운전 봉사로 교회 학교 어린이들 돌봐주고, 나는 애들 돌보는 거 체질이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식은 이쁘지만 남의 자식은 사실 밉상 비칠 때가 많아요. 그래도 한결같은 봉사와 섬김을 하는 이유, 목자님들도요, 양혼분들 속썩이시고,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역 감당하시는 거 사랑 체질이기 때문에 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주님 사랑하니까. 그게 맞는 정답입니다. 사람 보잖아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족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제가 어느 날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따라해 보십시오. 열매는 씨앗이다. 제가 청년 시절이었는데 그거 아주 평범한 거잖아요. 그런데 열매는 씨앗이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보니까 열매는 씨앗이구나. 열매는 끝이 아니고 열매는 씨앗이 되는 거구나. 이것을 적용해 볼까요?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이 열매인데요,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주님께서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는 이 고백으로 새로운 사명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